정성을 담아 드리는 우리의 기도 그리고 찬양,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12월 달은 두 개의 시간이 겹치는 때입니다.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달이기도 하고, 신앙적으로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보자면 우리는 이미 이 대림절을 시작으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탄의 계절이 시작되었음을 곳곳에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단 장식도 그러하고요. 우리 종탑에도 우리 성탄 장식이 아름답게 밤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찬양대회에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모여서 성탄 칸타타를 준비하고 있고, 어제 유초동부 어린이들은 성탄절에 발표할 그 발표를 준비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모여서 하룻밤을 지내기도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시간들이 이제 성탄절이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있음을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호산나 찬양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찬양을 하면서 피아노 전주를 하는데 문득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지났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맡게 되는 절기 중에 대설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마치 피아노 전주는 하늘에서 은총의 눈이 내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예시에 호설, 편편, 불락, 별처 이런 식구가 있는데요. 고웃는 송이송이 딴 데 떨어지지 않네. 이성복 시인은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늘에서 눈이 내리면 어디 땅을 가려 앉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떨어지든지 하늘에서 내린 눈이 닿는 곳마다 고운 땅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계절에 주의 은총이 우리의 마음, 우리 삶의 모든 자리를 은총으로 덮으셔서 모든 땅이 고운 땅이 되는, 은혜의 땅이 되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내가 충분히 신뢰하고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지요? 내가 충분히 신뢰하고 충분히 존중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내 속마음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어려운 일을 이야기했을 때 비록 내 생각과 달라도 그분이 하는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에겐 누구일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인생은 참 허전한 인생이 될 겁니다. 이런 관계를 흔히 멘토, 멘티라고 부릅니다.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을 하러 나가면서 아들을 지혜로운 한 노인에게 맡기고 떠나는데요, 그 노인의 이름이 바로 멘토였기 때문에 누군가의 인생의 길잡이가 되는 사람을 가리켜서 멘토라고 부르고, 그의 도움을 받는 사람을 멘티 혹은 프로티제라고 부르죠. 오늘 이 멘토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것은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 때문입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생각하면 멘토, 멘티 이상의 관계였습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중에 루스드라를 지나게 되는데, 이 루스드라에서 한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그의 됨됨이를 알아본 이 바울은 그를 제자로 받아들였고, 그 이후에 10년이 넘는 동안 어디를 가든지 이 바울과 디모데는 동행을 하고 동역을 하게 되죠. 10년 넘게 가까이 지내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함께 하게 됩니다. 이제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시작되는 사도행전 16장에서는 이 디모데를 두고서 바울의 제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오늘 우리가 만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에 이르고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부르는 호칭이 달라집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제자였는데요,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는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에 보면은요, 디모데전서 1장 2절입니다. 그는 디모데를 두고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이렇게 부릅니다. 믿음 안에서 내 진짜 아들이라고 말이죠. 디모데전서 1장 18절 보면 아들 디모데야 라고 부릅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디모데후서 2장 1절입니다. 내 아들아. 바울이 이 디모데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내 아들아 라는 말을 통해서 디모데를 부를 때마다 아들이라고 부르는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충분히 헤아리게 됩니다. 이런 마음은 고린도전서 4장 17절 말씀 속에도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 17절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 보실까요? 이 일 때문에 나는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그는 주님 안에서 얻은 나의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는 나의 생활 방식을 여러분에게 되새겨 줄 것입니다. 어디에서나 모든 교회에서 내가 가르치는 그대로 말입니다. 여러분, 이 17절 말씀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제자를 넘어서, 아들을 넘어서 마치 자신의 분신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생활 방식을 나 대신에 가르쳐 줄 사람이라고. 이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 디모데 전후서는요, 믿음의 스승이자 아버지인 바울이 믿음의 제자이자 믿음의 아들로 삼았던 디모데에게 정말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전해주고 있는 소중한 조언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게 어디 디모데뿐이겠습니까? 이 말씀이 성경에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그러하거니와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고 있는 소중한 가르침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될 겁니다. 단지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고 있는 가르침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얼마든지 신뢰하고 존중할 수 있는 바울이 뒤를 이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소중한 조언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두고 오늘 본문 속에 담긴 이 다윗의 조언을, 바울의 조언을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성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라는 말씀이죠. 이 성숙이라는 말을 다른 번역본에서는 진보 혹은 발전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개역 성경 먼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개역 성경에 보면은요,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렇게 번역했고요. 새번역 성경은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십시오, 번역했습니다. 자, 공동 번역은요, 그대가 발전하고 있음을 모든 사람이 보고 알 수 있게 하시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자라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꽃씨를 심으면은요, 싹이 돋아나서 자라납니다. 그래서 꽃을 피우죠. 곡식을 심으면 곡식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습니다. 유실수를 심어도 이 유실수가 자라나서 열매를 맺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도 점점 자라나서 말도 하기 시작하고 걸음마도 하고 마침내 어른으로 자라갑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믿음도 자라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성숙함에 대해서, 믿음의 진보, 믿음의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대로라면 믿음의 성숙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안젤름 그린이라는 분이 성숙이라는 말에 대해서 새로운 이해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독일어로 이 성숙이라는 말은 과일이 잘 익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익은 과일을 보면은요, 참 보기도 좋고 향기도 좋고 맛도 좋습니다. 사람이 먹으면 즐거움을 느끼고 우리 몸에도 유익함을 전해줍니다. 우리들의 성숙함이 바로 그런 것 아닐까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면 바라보기만 해도 좋고 말이죠. 그에게서는 왠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고 함께 지내면 지낼수록 뭔가 마음의 즐거움과 유익함을 얻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신앙이 성숙한 신앙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믿음의 진보, 믿음의 발전, 믿음의 성숙함에 이르를 수 있을까요? 오늘 바울은 우리가 성숙함에 이르는 길을 디모데에게 일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믿음의 성숙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전심 전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냥 시간이 지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15절 말씀해 보면 이 모든 일에, 바울은 그동안 이 디모데가 지켜야 할 많은 것들을 일러준 뒤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심 전력을 다할 때만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고 우리들의 믿음이 성숙함에 이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고 있는 이 권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담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10분 공감이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경사진 비탈길을 무거운 수레를 끌고 올라가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때때로 교인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 믿음은 맨날 제자리 치기예요. 맨날 믿음이 그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에 의하면은요, 제자리 치기를 하기 위해서도요, 있는 힘을 다해야 됩니다. 경사진 곳에 무거운 수레를 끌고 있다면은요, 이게 가만히 있어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멈춰서 있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해야 됩니다. 그 언덕을 오르기 위해서는 얼마나 안간힘을 써야 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제자리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은 어쩌면 퇴보하는 믿음일 가능성이 적지가 않습니다. 믿음은 취미 생활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취미 생활도 보면은요, 그거 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까? 시간도 내고 돈도 투자하고 말이죠. 관심도 갖고 말이죠.
그런데 신앙이 취미생활 이상이라고 하면 우리들의 신앙이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진보하기 위해서는 전심 전력을 기울여야 가능한 일입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요, 우리를 정말로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믿음의 전심 전력이 아니라 어정쩡함인 것 같습니다. 믿음의 전심 전력을 다하면 힘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정쩡한 상태가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내 수레바퀴가 구르지 않는데 앞에서 끈다고 질질 끌려가는 것 말이죠. 이게 우리를 지치게 하죠. 우리들의 믿음이 진보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믿음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믿음이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전심 전력을 다해야 한다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에게 주고 있는 이 성숙과 관련된 권면 중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내 믿음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내 믿음이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 중에는요, 분명히 안 믿는 사람도 포함될 겁니다. 나랑 친한, 나랑 잘 아는 그들만이 아니고 나를 모르는 혹은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도 저 사람의 믿음은 달라지고 있구나, 저 사람의 믿음은 정말 성숙한 믿음이구나, 이거를 알도록 하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채 태어난 한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구걸을 하며 살았죠.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데요, 그의 눈에 진흙을 바른 뒤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서 씻으라고 하자,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씻으라고 하자 그가 가서 씻고 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가서 말씀하신 대로 씻었더니 눈이 떠지게 된 겁니다. 그가 이제 실로암 연못가로 갈 때는 앞을 보지 못한 채로 더듬더듬 갔는데요, 가서 눈을 떠서 눈이 밝아진 상태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요, 사람들 사이에서 소동이 일었습니다. 사람들이 보니까 헷갈리는 겁니다. 우리 여기 국어 선생님이 계신데 헷갈리다가 맞나요? 헛갈리다가 맞나요? 제가 괜히 물었던 거고요. 사실은 이 헷갈리다와 헛갈리다라는 말은 복수 표준어입니다. 어떤 거를 쓰든지 틀리지 않는 말인데요, 사람들이 헷갈렸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자기네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못 보던 사람인데 눈을 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알던 그 사람이 맞다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아니다, 비슷할 뿐이다. 달라진 것은 못 보던 눈을 뜬 것, 그거 하나뿐인데 사람들이 그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변화가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에게 나타났던 겁니다.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고요, 그냥 말을 하면 다른 사람이 이렇게 좀 비판하고 험담하고 그러던 사람이 말 한마디를 해도 따뜻한 말을 하고, 행동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삶의 가치가 달라지고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고,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도대체 저 사람이 뭐가 달라진 거지?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아, 맞아,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그렇게 우리들의 믿음이 좋은 쪽으로 달라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고
지금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디모데에게 주고 있는 소중한 가르침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가르침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믿는 자가 되는 건 어려운 일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만나면 서로 믿는 자로 인정하기 때문이죠. 우리들의 믿음이 정말로 증명되어야 할 곳은 바로 저 세상 한복판입니다. 안 믿는 자들이 볼 때도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그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고 있는 이 소중한 조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모두를 살리는 길을 걸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를 살리는 길을 걸어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진보,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는 전심전력을 다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이 그것을 말하는데요. 내가 믿음의 진보, 믿음의 발전,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는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너 자신과 너의 가르침,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말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나 자신을 살피고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말을 살피면서 전심전력을 다하게 될 때 그 삶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냐 하면은요, 구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늘 나 자신을 살피고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말을 살피면서 믿음의 전심전력을 다하는 것, 그게 구원으로 가는 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더욱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하면 나 자신을 살피고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말을 살펴서 믿음의 도리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 그것이 내 삶을 구원으로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를 통하여서 내가 만나는 누군가도, 내 말을 듣는 누군가도 함께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존재가 달라진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믿음이 성숙해진 사람이 이야기를 할 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권면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 하나의 구원에 급급해서는 안 됩니다. 나 하나 구원받는 것이 내 믿음의 전부가 되어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고 하면 우리들의 구원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의미라고 그럽니다. 혹시 저처럼 살고 싶지 않으세요? 혹시 저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우리들의 모습이 성숙한 모습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10번, 100번 예수 믿으세요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두고 크게 경계한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인데요. 바울이 어떤 것을 조심했을까? 어떤 걸 경계했을까? 우리 9장 2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말 앞에서 생각해 보면요, 믿음에 있어서 최악과 최선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최악은요, 주님의 일을 하긴 했는데 결국은 주님 앞에 버림받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서글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최선이 있다라고 하면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나로 인하여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도 구원함을 받게 되는, 그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선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믿음에 있어서 최선의 길을 발견하고 그 최선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멈춰서 있는 것이 아니고 뒤로 퇴보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이라도 진보하고 발전하고 성숙하는, 그래서 내가 먼저 구원에 이르름으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이 구원의 소식이 전해질 수 있는, 내가 주님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나를 만나는 누군가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모두를 살리는 그 길을 우리가 꿈꾸고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의 걸음걸음 우리들과 동행하시고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믿음이 뒤로 물러서는 퇴보하는 믿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전심전력을 다함으로 믿음의 성숙함에 이르게 하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게 해 주시고 구원의 은총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게 하여 주시사 모두를 살리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